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은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처음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산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적어도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것은 이곳에 거주할 마음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20년 전 혼자 있던 밤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던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결국 값을 지불해 세겜의 땅을 사고 장막을 치며 거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에 안주하려 할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세겜 성읍에서 무자비한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야곱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의 아픔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가 벌여놓은 복수국 때문에 자기 집안의 멸망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내 여인에게서 12자녀를 낳았지만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외에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사랑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배에서 난 형제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 힘든데 하물며 내 어머니 배에서 난 자식들은 더더욱 하나가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내 엄마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한 명밖에 없던 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딸의 불행에 대해 감정적 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디나와 한 배에서 난 시므온과 레위는 남들보다 더 화가 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베델로 가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회개를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과거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까봐 짐을 싸 야곱을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밤을 맞은 야곱은 루스 곧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고독한 시간을 겪고 있던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또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길을 떠나게 하신 목적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야곱을 돌로 비유하자면 원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라내고 깎아내야 합니다. 야곱이 앞으로 겪게 될 고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밧단 아람에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착취했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 잘 속이고 더 잘 빼앗는 사람을 만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델입니다. 밧단 아람의 세월만으로는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을 베델까지 이끌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인생을 누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먼저 자기 집에서 섬기던 이방의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곱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묻었다라는 말은 땅에 감추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각성하고 버리려고 묻은 것이 아니라 숨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 우상들을 완전히 버릴 마음이었다면 묻을 것이 아니라 불에 태우거나 찍어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여지를 두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차선책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악을 뽑아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야곱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신 것도 야곱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강권적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믿을 구석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언약을 따라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코 인간 스스로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결단만으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만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돌이킴보다 우선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나 부르짖는 개혁이나 갱신은 늘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과 신실함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회개라는 여정은 단숨에 완성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숨겨놓은 드라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신이 바라시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를 문제들을 통해 다듬어 가십니다. 또한 그가 인생에서 의지하였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그를 떠났고 귀한 아들 요셉마저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노년에는 잠시였지만 베냐민을 애굽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순간부터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평생에 걸쳐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회개가 필요 없고 세례가 필요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과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의 지배 속에 빛 없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은 당시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향하여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지를 아주 세세하게 따져 엄격하게 준수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시는 예수님과는 대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의 정결에 있어서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전통이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권위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할 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 열심만을 낼 뿐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조차 그런 종교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서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이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함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었기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온 군인들 역시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지원하고 보호하면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노역을 착취하는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즉 탐욕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에 대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야곱이 상수린 나무 아래에 감추었던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이라 여겨졌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빔이 자성과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종교적 감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보다는 내적 죄책감에 해소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맙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종교적 행위의 소홀함에 대한 반성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우리가 정작 다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또는 흘러가는 세태 속에서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탐욕스러운 일들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탐욕들이 우리가 간과하였거나 혹은 운익한 드라빔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탐욕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마음의 불안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불안함을 극복하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태라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